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으십니까? 한번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얼굴 한번. 근심이 있으신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근심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되려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근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근심이 없어요. 그러나 목숨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치고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근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왜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든든한 백으로 계시니까 근심을 근심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그 즉시 근심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근심은 하찮은 근심이 아닙니다. 생명과 연관된 근심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컸겠어요.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자신을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에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하여 승천하심과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었죠. 우리야 당연히 지났으니까 알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으로 제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후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시 동안에 세상에 있는 빛이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제자들의 눈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읍니다. 자신을 보지 못함으로 슬퍼하고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을 여인이 고통 중에 해산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고통을 잊음과 같이 큰 기쁨으로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집사님들한테 여쭤봐야지. 누구한테 여쭤볼까? 우리 김술래 집사님한테요. 김술래 집사님 아들하고 딸을 낳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낳기 전에는 어땠었고 낳은 후에 어땠습니까? 그냥 이러고 끝이에요? 아니, 성경 말씀은 같다는 거야. 저는 애를 안 낳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근심하죠. 이 아이가 낳다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또 낳다가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근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낳을 때도 보면은 영화 같은 거 드라마 보면 엄청 힘들게 낳더라고. 막 그냥 좀 오버가 됐지 모르지만 막 남편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막 이 왼수 좀 극화시켜서 그러겠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낳고 나면은 그렇게 그 아픔과 근심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그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혹시 안 예쁘신 분 계셔요? 박혜준 집사님. 범준이 낳고 어땠어요? 좋았어요? 응, 다행이네. 여기서 안 좋았다면 내가 범준한테 이야기하려고 그랬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낳기 전에 근심, 염려,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기쁨이 그 모든 것을 다 상쇄시켜버린다는 거죠.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면 너희들이 근심이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은 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상쇄시킬 만한 그런 기쁨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 아이를 낳은 엄마의 기쁨을 누가 빼앗냔 말이에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까지 다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감옥에 갇히든지 생명의 유해를 당할까 봐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걸 체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담대함이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30편 11절에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근심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담대해졌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전에 두려웠던 것, 유대인들이 두려웠고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 또 예수님이 떠나감에 대한 슬픔, 이런 것들을 다 기쁨으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4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는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통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피하면 더 큰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옳거니 잘 피했다 했는데 위에서 더 큰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뚫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도들에게는 성령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여러분 피하지 못할 것 같으면 즐기십시오.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 앞에 놓여있는 그 고난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령 충만으로 그의 삶을 즐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때 제자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의 결과는 제자들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이죠. 성령.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시편 16편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성도들에게는 이런 영원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또 놓여있는 그 장애물들을 기쁨으로 잘 극복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꾸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받아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모든 근심을 기쁨으로 바꿉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 충만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7, 80년 때로는 90년, 100년을 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우리 인생에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모든 근심의 근원들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명목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놓여있는 모든 근심거리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